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성전 정화 일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당시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고 또 그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 의회는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거기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회원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지도자로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회원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얘기를 사람들로부터 듣고, 그죠? 지휘가 벌써 여기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성전에서 막 정화 사건을 큰 대소동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쉽게 해서 아무나 이렇게 막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거룩하신 곳입니다. Holy Place입니다. 그렇죠? 네. 그 성전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 그때 나이가 젊은 나이 아닙니까? 30대 정도 됐으니까 이분이 오셔서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비둘기 날리고 뭐 소양을 막다, 그죠? 내쫓고 막 환전상들이 막 상을 뒤엎고 막 하는 이런 큰 일을 벌였는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6월절 기간에 계시면서 많은 가르침, 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또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는 소문을 다 듣고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실까? 네?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놀라운 일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 전해주시는 것이 일반 사람의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를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입니다. 이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는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죠?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 조금 더 우리가 알고자 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밤에 낮에는 업무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밤에 만나야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정확히 다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낮에는 바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자기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지도자라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같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눈에 혹시라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과 지금 사이가 좋지가 않잖아. 왜? 자기네들이 지금 그 성전의 모든 주도권이라든가, 유대지방, 가까이는 이 유대지방, 갈릴리 지방까지 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모든 이 의사 결정기구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특히 자기의 지금 마당인, 그죠? 자기 터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지도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제사장들은 특히 그 성전에서 그 물건 팔고 재물 파는 거죠, 그죠? 재물 팔고 그 다음에 또 성전세를 내는 그 환전상들,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보면 분양이라고 합니까? 임대를 주고 거기서 임대세를 받고 또 환전세를 몇 프로 고리를 또 뜯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다가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살았는데 이 젊은 예수가 와가지고 그걸 다 막 엎어버리고 하니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죠. 왜? 자기들의 지금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으니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와중에 니고데모가 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자기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도자잖아요. 머리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밤에 은밀히 찾아가서 이 예수님한테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랍비요. 랍비. 이 랍비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어떤 사람을 보고 랍비라고 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 그 성전이 없어졌어. 성전이 없는 거예요. 다 파괴돼. 그래서 종교 이런 모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누구라고 치겠냐 하면은 랍비.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분을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쵸? 선생님. 교회 같으면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랍비요. 그럼 그건 무슨 하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특히 우리에게 성경, 그죠?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읽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을 랍비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랍비요 그러면 선생님이죠. 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복음도 전파하고 또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프리칭, 티칭을 하고 있으니까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혹은 유대인들. 그죠? 더 좀 넓게 보면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들 유대인들이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요. 그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적도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였을까? 우리가 앞서 한번 찾아보면요. 앞서 2장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앞장 2장 23절에 그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구나. 6월절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그러죠.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선지자라든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또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말랐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판단을 했었을 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보통 일반 사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3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으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표현할까요? 이거는 아주 지금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앞에 와 있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구나 하는 이 주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입니까?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메시아를 나타내 주기 위한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 표적으로 쓰여지는 게 뭡니까? 이적이라든가 기사라든가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이 표적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적들, 기적들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 엄청난 이런 일을. 이것은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이것이 나타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 혹은 하나님이 보낸 자. 그것을 알으라고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표적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니고데모는 표적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그 표적은 나를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 땅에 왜 왔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왜 표적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은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안타까운 거. 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반대로 생각하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기만 하면, 여기 사람이라는 건 바로 니고데모를 얘기할 수 있죠.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멘붕 오지. 멘붕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멘탈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표적 얘기를 했으면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함께 있어.
뭐 이런 하나님과 나 함께 있는 자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미션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또 예수와 부자 청년 혹은 부자 관원과의 대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였고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납득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런 지금 이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이렇게 듣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열리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충격이 혹시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진도를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나라고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나이도 좀 됐겠죠, 그렇죠? 네, 나이도 좀 됐겠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이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에 된 니고데모인데, 그 니고데모가 지금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왜? 거듭나라는 말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궁금하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4절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지금 사람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요, 사람이 난다는 뭐죠? 태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쭉 살아온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럼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다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말로는 얘기가 지금 니고데모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거듭나야 되면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내가 나왔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여기 한 번 나온 거야. 나온 다음에 이제 또 거듭나야 되는 게, 거듭은 뭐예요? 이거 두 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또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어머니 이제 뱃속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봤어. 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만 봐도. 아니, 이제 조그만 갓난 애도 아니고, 에? 성장할 만큼 다 또, 덩치도 있고, 키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볼 때 모르기만 해도 엄마보다 더 클 텐데. 그렇잖아. 예? 엄마보다 클 거 아니야. 니코데모가. 근데, 이 덩치 큰 애가 어떻게 엄마한테 들어가겠어.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 오고 가는 대화가. 예? 엄청 얼마나 어려운 얘기야. 예? 와가지고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야, 표적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더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일하는 거야. 예? 그랬더니, 아니, 나 한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그런 일반적인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니고데모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누구 생각인 거야? 니고데모 생각. 우리 옛날에 그 광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거 순전히 니고데모 생각이야. 예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좀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위에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아. 우리는 딱만 보면 생각을 해서 우리의 생각은 내가 볼 때 우리 키를 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낮은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밖에 못 봐.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시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범위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차원까지도 원하자면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래도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거듭난다에 대해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 이걸 풀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죠?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가능치가 않아. 가능하지가 않아. 이론적인 얘기만 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또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 뜻은, 예수님의 뜻은 다른 뜻인데, 다른 뜻인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육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으로 또 나는 거를. 자,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우리 따지고 보면 무술 같은 데로 몇 합이 안 돼. 근데 벌써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벌써. 그죠? 왜? 니고데모가 한 번 얘기하고,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하고, 이제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 니고데모가 이제 두 번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다른 성경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 짧은데, 그 내용 안에는 함축적이고 아주 심오한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뭐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심상치가 않아. 우리 사람들 얘기 같지가 않은 거야. 문제는 여기 있어.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살던 분 같으면 우리는 절대 어려움이 없어. 근데 그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 환경은 우리의 생활 환경하고 다르다는 거야. 우리끼리 얘기하잖아. 예수님 위해서 저 하나님하고 함께 얘기하시고 성령님하고 함께 하시고 이랬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저 아래를 밑에를 보고 사셨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맨날 땅 얘기만 하잖아, 우리는. 그죠? 땅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또. 그러니까 주로 땅 얘기야. 뭐, 이런 얘기들. 우리는 뭐 저쪽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살았어.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 자기 키 이상을. 자. 근데 또 예수님께서 몇 절이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 이제 대답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두 번 얘기하고 두 번 물어봤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2대2야. 뭐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야, 이거 중요하니까 너 잘 들어봐. 너 지금 난다 그러는데 너는 지금 뭐 탄생하는 거 이런 거 엄마 뱃속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인데 그거 뭐라는 거야? 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야, 니고데모야,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는데 너 지금 내가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니고데모야, 너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유회 회원인 내가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 엄마 뱃속에서 나는 거에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얘기를 하는데, 야, 니고데모야, 내가 중요한 얘기 해줄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야. 아까 똑같아요, 패턴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아까는 볼 수 없다고 했더니 조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왔네. 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네? 당연히 들어가야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영원히 사는 곳이 이전에 있었었잖아. 어디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그쵸? 왜 나왔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쫓아갔잖아. 어디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다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영영 못 살아. 우리 시한부 인생. 길게 살아봐요. 한 120 살까요? 그죠? 그 요새 뭐 수명이 좀 많이 연장이 돼가지고 장수한다 해서 뭐 99, 88? 100세 정도 사는 거야. 응? 쉽게 생각해. 그냥 100세 정도 사는 거야. 근데 전도를 하면서 내가 들었더니 천국이 있대. 응? 믿음 천국 같다는 거야.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곳이야. 소름이 타잖아. 그쵸? 야, 여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응?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는 거야. 어디? 천국이 그런 데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거기는 영생한다는 거야.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영생했다는데,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나도, 교회 가서 잘 듣고, 잘 순종해가지고,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그거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 정말 내 말 이거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해하시죠? 자,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지금 5절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구나. 아까는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 거야. 그쵸?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까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 자, 이번엔 또 뭐라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야. 알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 이거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꼭 어떻게 나야 되는 거야? 2번 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2번? 한 번은 물로, 한 번은 뭐래요? 여기 있잖아. 5절에 성령으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동일시하는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도 똑같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니고데모하고 사람이 거듭나?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더 태어날 수 있을까? 궁금한 걸 니고데모가 대신 물어줬어. 대신 물어봐 준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대신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는 거야. 정확하게. 그거 너 엄마 뱃속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해.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인 걸 알겠죠? 우리의 궁금한 거를 대신해서 물어봐주고 그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죠? 자, 6절입니다. 이제 조금씩 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그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의 무지한 부분들을 조금씩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까 예수님께서 3절에 얘기했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 있잖아.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너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네가 태어난 거. 그거는 뭐예요? 육에서 육이 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육에 대한 얘기와 하나는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어머니, 그 육신로부터 태어난 것은 니고데모, 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니고데모한테 지금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영을 받으려는 거야.
니고데모가 어머니로부터 육을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머님이 갖고 있었던 그 몸 가운데서 육이 나왔어. 육이 나왔어. 이 육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니고데요. 어머니. 어머님이 이렇게 육을 준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그죠? 똑같은 원리.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하는 건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이제 영이 없잖아. 이 육과 똑같은 원리야. 네가 네 자신이 지금 있게 되려고 하면, 에? 영을 가지려고 하면은 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영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육과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거듭남은 육으로부터 육, 엄마로부터 네가 태어난 것, 그 탄생은 육적인 탄생이다. 너는 이제부터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네가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살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면요. 이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지켜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체계,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러 온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율법에 익숙한 이 유대인, 특히 이 니고데모는 그런 세상, 그런 세계, 그런 이제 신약이 펼쳐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신약의 시대에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낯선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니까. 사람이 그냥 나면은 육적인 탄생만 생각을 해봤지 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도 지금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7절입니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두 번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놀랍게 여기지 마. 그러면 이 성령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지금 성령을 깨닫게 지금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 바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붑 붑 그죠? 네,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소리로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 바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뭐냐면 성령도 바람과 같은 예로서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도 성령의 운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뭐요? 운행. 성령도 바람이 움직이듯이 성령도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바람 소리. 아, 그렇구나. 바람 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잖아요. 그죠? 성령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어내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때요? 외적보다 방언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 무슨 표시라는 거예요? 아, 저는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계시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죠? 이걸 이해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바람은 있으되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야, 바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야 바람 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운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운행함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런 역사, 그런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막상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아직 깨우치질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다 알 것입니다만은 성령에 관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까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때 이 니고데모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가 또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는 바로 니고데모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너 성경을 그렇게 잘 연구하고, 응? 또 네가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말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지금 예수님, 또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네, 본 것을 증언하노라. 다시 말하면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목격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너한테 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의 그 증언, 우리가 본 것들, 우리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너희라고 한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월절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에 있었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네,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얘기도 중에 하나도 아까 그 바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성령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땅에 관한 것으로서 땅에 관한 바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도 니고데모가 이해를 지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해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나라의 그 살기 좋은 곳, 영생하는 곳, 그죠? 죽지 않고 편하게 사는 그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이 말도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실 때 우리는 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믿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자, 이제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타낼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고 복음서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인자를 예수로 대입을 해가지고 바꿔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자라고 했을 때 그 인자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죠. 그렇죠? 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 있지 않나? 하늘에서 데려간 자가 있지 않나?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 에노, 또 엘리야, 그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갔다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들은 하늘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오진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는 인자 외에는 없습니다.